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세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또 선민인 자신들이 이방 나라의 침략으로 힘든 상황들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그들이 이미 다른 나라들에게 침략당해 종과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그들 자손이 대적의 노예로 전락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어린 사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하는 아수르 군대의 잔인함을 표현하면서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는 계속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략하려 했고 또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그 땅의 남쪽에 있는 놉과 다바네스, 나일강 하류에 있는 이집트로 인해서 정수리가 상함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략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로부터 멸망당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구약의 수많은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음에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따르기 좋은 삶을 살아가기에 이 모든 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작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이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문장들의 시작을 보면 대부분 네가 그를 떠났고 네 악이 또 내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네가 옛적에 모든 지적은 이스라엘 각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에게 문제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죄된 행동들을 아직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행함에는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은 욕과 같은 긍정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시나 하는 생각도 가져야 하지만 그 속에서 나는 연약함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시선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보다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나 아닌 다른 문제에 시선을 집중한다는 것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남의 작은 것은 잘 보면서 정작 나에게 있는 나무 토막은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미 잘하고 있다는 전제 안에서 모든 것들의 생각이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같이 섬겨나가는 일을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가끔이 아니라 매번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저 정당한 나의 생활로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들을 향한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죄라고 여길 만큼 믿는 자의 정당한 생활은 바로 기도와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뒤로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진정성 없는 형식만 있는 제사를 통해서 죄악들이 씻겨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니라. 지난달 한국 뉴스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보관 중인 오염수 약 125만 톤을 30년간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한국과 여러 주변 국가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기준에 맞게 정말 희석되어서 문제없이 그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나는 수치는 안전하다 하지만 실제 그 물의 오염도가 기준보다 높다면 그것은 바다에 사는 생물이나 그 생물을 먹는 사람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보다 실제 바다에 끼치는 영향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속을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하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의 제약된 것들이 씻겨 나가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걱정과 근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첫 시작은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를 최고의 자녀로 키워 나가시려는 꿈을 갖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상한 나무를 다시 살리는 법을 보니까 그 나무가 상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물을 너무 자주 줘서 뿌리가 썩어 나가는 경우를 보면 뿌리가 썩으면 그 나무는 완전히 죽는 것이지만 뿌리가 썩기 그 바로 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썩은 줄기를 잘라내고 또 새로운 흙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면서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는 모른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을 행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 또한 믿음이 시들어지고 죽게 되는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간습이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인지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나는 죄를 안고 가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계속 썩어져 가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정의를 붙잡고 나아간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분노가 있고 분리됨이 있다면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는지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최상급의 나무처럼 그 뿌리를 잘 지켜 나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우리의 모습을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지금 내 자신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짓들로만 만족했음을 발견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값진 것으로 만들어졌기에 잘못 자란 줄기들이 있다면 끊어버리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회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다시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초의 뿌리는 주님이 만드셨기에 우리는 돌아서기만 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주님께서 만드신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주님을 통하여 값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